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또 위로와 또 주시는 복과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사복음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책들이죠. 그런데 이 책들이 각각의 다른 관점을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책들이 각각의 다른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다르냐면 청중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즉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서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한 사역, 능력, 이주로 이와 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으로서 인자로서 오신 예수,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중보자로서 오신 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중보자로서 오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100%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태초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로서 종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중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받는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고 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다른 복음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많은 성경들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인용을 해서 나타내고 그것에 대해서 완성되어지신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시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로서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그런 사건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왕가의 계보로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가로서 흘러오는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왕가로서 흘러왔던 그 가정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메시아로서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왕으로서 오셔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 왕의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산에서 가르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모든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7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이들이 가르치는 많은 성경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놀란 겁니다. 가르침에 놀란 거죠. 이전에도 들어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걸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8장이 시작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을 중풍병으로 있는 그 하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중심해서 그것을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3년이란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곳에서 이루어가신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절기가 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유월절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거의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주위 옆에 있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거점을 이 가버나움에 두고 베스다로 갔다가 때로는 가나에 갔다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바다가 주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선교의 중심지로서 가버나움으로서 이와 같이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간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한 백부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아까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바로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것을 들은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이끌림을 받은 것이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한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내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자치 기관이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왕을 세웠어요. 로마 정부에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군사를 주둔하게 해서 군사로 다스렸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보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군인 장교로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으로서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에게 간구한다, 기도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말씀이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구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더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백부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했다라는 것은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를 가진 로마의 어떤 군사 장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6절에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이와 같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할 텐데요. 백부장에 대한 믿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 그 제목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백부장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여기서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살이 썩어가고 살이 다 문드러져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조금 찢어져 가지고 낫게 한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살이 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해서 막 이렇게 녹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과연 어떤 이들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내가 가서 고쳐줄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쳐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곧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왕이고, 병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병까지도, 이 질병까지도, 이 중풍병까지도 다스리고 고치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고칠 권세가 있다. 나는 그것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은 이것을 믿었던 거고요. 백부장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빨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8절에 7절에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그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른 모시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바로 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욕먹고 핍박받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니까요. 죄인의 집에 갔다고,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내가 왕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곳에 왕으로 온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질병을 고치러 왔고 그 다음에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 세상 왕은 군림하죠. 자기 것,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남자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여자들은 궁녀로 모집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평안을 주고 깨끗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러 왔다라는 것은 이 질병까지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 거고요, 믿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하신다라면 그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왕과 같은 권세가,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요, 죽일 자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 자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권위를 이는 인정한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참으로 왕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통해서 말씀만 한다 할지라도 이 질병들도 순종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중풍병기라 할지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하신다라면 이 질병도 주 앞에 복종하고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왕이 하신 말씀과 그 권위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을 때,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에 예수님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두었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안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 없이 말씀만 해주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신앙이 없이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지도 않고 어떻게 고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왜? 왕으로 한 겁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임금이시로다. 우리는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권세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또 왕의 대통령의 권한이 모든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한이 우리 안에 미쳐야, 영향력이 끼쳐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씀이 거룩히 증거되고 인도함 받도록 우리에게서 그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말씀의 권위가, 왕과 같은 그 권위의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미쳐지고 끼쳐지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치료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믿느냐? 백부장은 왕으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는 고쳐주실 줄을 믿은 겁니다. 나을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우리는 정말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마태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이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왕이세요. 당신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해 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까지도 다스리고 이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와 우리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 각각의 교회된 우리 지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주님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게 하고 그 왕 같은 권위를 두고 나아갈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그 믿음과 이적과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죠. 오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내가 바라고 그냥 이런 미신처럼, 종교처럼 뭐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움직이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정말 주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구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육체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고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생명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와 같이 그 말씀의 권위를 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정말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모든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의 권세가 이제는 왕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는 왕으로서 명령하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왕의 말씀으로 왕의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보시고 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